말씀 제목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받을 심판은 지난 한 주간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당하는 고통을 통해 여호와를 버린 것과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두 가지 악을 발견하여 이 두 가지 악에서 떠남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여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셨습니까? 전인구원을 얻기 전까지는 자기가 당하는 고통을 통해 여호와를 버린 것과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두 가지 악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먼저 고통이 무엇입니까? 몸이나 마음의 아픔이나 괴로움입니다. 여러분은 몸의 아픔이나 괴로움을 다 아시지요? 마음의 아픔이나 괴로움도 다 아시지요? 마음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의지를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아픔이나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이런 몸과 마음의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지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런 몸과 마음의 고통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의 고통을 통해서 죄와 악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몸과 마음의 고통을 통해서 죄와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악의 문제를 해결한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과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죄와 악을 자백하고 회개하거나 아니면 죄와 악에서 떠나면 에덴 동산이 회복됩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여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몸과 마음의 고통을 통해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었습니까? 이 에덴 동산의 회복은 몸과 마음의 고통을 통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을 때도 회복되고 몸과 마음의 고통을 통해서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었을 때도 회복되고 몸과 마음의 고통을 통해서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었을 때도 회복되고 몸과 마음의 고통을 통해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었을 때도 회복됩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몸과 마음의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사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에 뛸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신 아담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들인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내 사탄에게 속아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 중에 몇 가지 죄를 지음으로 에덴에서 쫓겨나 몸과 마음의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몸과 마음의 고통을 통해 겸손해져서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어 에덴 동산을 회복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뛸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내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과 모든 불의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나 몸과 마음의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몸과 마음의 고통을 통해 겸손해져서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어 에덴 동산을 회복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뛸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내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과 모든 불의와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으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나 몸과 마음의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몸과 마음의 고통을 통해 겸손해져서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어 에덴 동산을 회복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뛸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내 사탄에게 속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 몸과 마음에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몸과 마음의 고통을 통해 겸손해져서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어 에덴 동산을 회복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뛸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내 사탄에게 속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 몸과 마음에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몸과 마음의 고통을 통해 겸손해져서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어 에덴 동산을 회복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뛸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깨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속아 죄와 악을 범함으로 또다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몸과 마음에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몸과 마음의 고통을 통해 겸손해져서 주님께 나아가 죄와 악을 자백하고 회개하거나 아니면 죄와 악에서 떠나면 에덴 동산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여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해 사탄을 사용해 주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죄와 악을 행하게 하여 몸과 마음에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겸손해져서 주님께 나아가 죄와 악을 자백하고 회개하거나 아니면 죄와 악에서 떠나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하므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여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만들어지게 한 것입니다. 최상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최상의 비료인 똥을 사용하는 것 같이 사탄이 최상의 비료인 똥과 같은 역할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으니 참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몸과 마음에 당하는 고통으로 인해 도리어 겸손해져서 주님께 나아가 죄와 악을 자백하고 회개하거나 아니면 죄와 악에서 떠나 에덴 동산을 회복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여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고 계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과 마음에 당하는 고통으로 인해 여호와를 버린 것과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두 가지 죄와 악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 이미 자신과 하나가 된 말씀들을 버리는 것, 즉 불순종하는 것임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는 말씀과 이미 하나가 되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미 하나가 된 이 말씀을 버리는 것이, 즉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이 죄와 악으로 인해 몸과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몸과 마음의 고통을 통해 즉시로 자신의 죄와 악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주님께 나아가 죄와 악을 자백하고 회개하거나 아니면 죄와 악에서 떠나 에덴 동산을 회복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여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것이 이미 자신과 하나가 된 말씀들을 경외치 않는 것, 즉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겨 깔보고 무시하는 것임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과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미 하나가 된 이 말씀을 경외치 않는 것이, 즉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겨 깔보고 무시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바로 이 죄와 악으로 인해 몸과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몸과 마음의 고통을 통해 즉시로 자신의 죄와 악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주님께 나아가 죄와 악을 자백하고 회개하거나, 아니면 죄와 악에서 떠나 에덴 동산을 회복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여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몸과 마음의 고통을 통해 자신의 두 가지 죄와 악만 발견하면 됩니다. 물론 발견한 후에 겸손해져서 주님께 나아가 죄와 악을 자백하고 회개하거나, 아니면 죄와 악에서 떠나 에덴 동산을 회복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여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셔야 합니다. 문제는 몸과 마음의 고통을 통해 자신의 두 가지 죄와 악을 발견하여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습관대로 상대나 환경이나 일들을 탓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몸과 마음의 고통을 통해 자신의 두 가지 죄와 악을 발견하여 회개하는 것이 빠르게 나옵니까? 아니면 예전의 습관대로 상대나 환경이나 일들을 탓하는 것이 빠르게 나옵니까? 예전에 집사람이 물을 좀 가져다 달라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가져다 주는데 그만 탁자 모서리에 넓적다리를 부딪힌 것입니다. 얼마나 아프든지 순간적으로 물을 스스로 갖다 마시지 왜 나를 시켜서 이렇게 아프게 하느냐 하는 원망이 생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탁자 모서리에 대한 원망이 생각으로 나왔을 텐데 이날은 집사람한테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속으로만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원망을 상대에게 쏟아야 마음이 시원했는데 지금은 상대에게 원망을 쏟아내지 않고 제 속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그래서 아픔을 견디고 웃으면서 물을 갖다 주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다 몸과 마음의 고통을 통해 두 가지 죄와 악을 발견하여 회개하는 것이 빠르게 나오게 하는 훈련입니다. 물론 예전의 습관대로 몸과 마음의 고통을 통해 상대나 환경이나 일들을 탓하는 것이 빠르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방 알기에 주님을 부르고 대적하여 이기거나 혹여 넘어지면 즉시로 죄와 악을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와 악에서 떠나 에덴 동산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여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몸과 마음의 고통을 통해 두 가지 죄와 악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요. 물론 발견한 후에 겸손해져서 주님께 나아가 죄와 악을 자백하고 회개하거나 아니면 죄와 악에서 떠나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도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여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성장하니까 이제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에게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고 계십니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을 얻은 분들에게는 당연히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자유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여 율법을 지키지 못해도 주님께 나아가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기에 자유를 얻는 것이고, 더 나아가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을 얻었다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율법을 지킴으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전에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에는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율법의 저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는데 이 율법이 도리어 자유를 주는 율법이 되었으니 놀랍지 않습니까?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라, 뭐뭐 지키라, 뭐뭐 버리라는 율법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로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들이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 말씀이 성취되셨습니까? 그러면 율법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는 완전한 율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이 완전한 율법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 완전한 율법이 됐다는 건 여러분이 이 율법을 통해서 나는 도저히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이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지켜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한 율법이에요. 전의 율법은 여러분을 죽이는 거였단 말이에요. 왜? 역할이 그거니까.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율법을 통하여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와 허물을 발견해야 주님 앞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니까 뭐예요? 거듭남도 주시고 성령 세례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전인 구원까지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모든 이 율법이 나랑 하나가 된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믿어지니까 뭐예요? 그냥 순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완전한 율법이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뭐예요? 율법만 보면 숨이 막히죠. 왜요? 순종을 못하니까.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전체를 어긴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거듭났어도 저주받고 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결국 전인구원까지 오니까 뭐예요? 이제 이 율법이 뭐예요? 이제 완전한 율법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는 율법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도 여러분에게 자유를 줘야 돼요. 옛날에는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하고 이 항상 기뻐하라는 율법이 여러분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되니까 뭐예요? 당연하죠. 이게 나오죠. 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내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인데 아니 내가 당연히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니까는요. 그러니까 벌써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자유하게 하는 완전한 율법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옛날엔 죽이는 율법이었었는데 지금은 염려하지 말라도 웃으면서 이제 아이고 당연히 염려하지 말라가 되죠. 이게 나와야죠. 아유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염려를 안고 살아요. 이거는 진짜 깐난애기 수준이죠. 지금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면 당연하죠. 아니 이 말씀과 내가 하나인데요. 아니 염려하는 죄에서 이미 주님이 날 구원하시고 해방하시고 염려하지 말라랑 내가 하나인데 내가 어떻게 염려를 해요. 아 이거 내가 마귀 자식일 때 내가 이 마귀한테 속아서 한 거죠. 지금은 안 그렇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소변대변 잘 가립니까? 그러면 아니 목사님 지금 농담하십니까? 아니 그 깐난애기들한테 물어보는 걸 우리한테 물어봅니까? 아니 당연히 가리죠. 이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걸 물어보면 여러분이 깐난애기라면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요 이러는 거고 장성한 자가 된 아니 지금 목사님 농담하시는 거죠. 아니 항상 기뻐라 이미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내가 지금 장성한 자가 됐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자신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완전한 율법이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완성된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어떻게 완성된 것입니까? 먼저는 주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해 주셔서 하나님의 의가 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심으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만 따라 살면 누구에게든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즉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라, 뭐뭐 지키라, 뭐뭐 버리라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는 완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이 자유를 주는 완전한 율법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완전한 율법을 보면 숨이 막혔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도 이거 순종하기도 어려운데 또 이 말씀을 내가 보면은 아이고 더 힘들어지지. 근데 지금 믿음에서는 뭐예요? 보면은 자유하단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은 내가 하나라는 게 믿어지니까 이제는 더 보면 볼수록 뭐예요? 야, 이 말씀도 나랑 하나지, 이 말씀도 나랑 하나지 하고 이제 여러분은 순종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순종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복을 매일 받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완전한 율법이 즐겁습니까?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믿으면 즐겁죠. 근데 하나가 아니라면 뭐예요? 숨차죠. 아이고 저걸 어떻게 지켜? 아니 오른편 맞으면 왼편은 어떻게 돌리래? 아니 억지로 오래 가지면 심리를 어떻게 가주래? 아니 나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래? 저걸 어떻게 순종을 해? 옛날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믿음이 이제 장성하니까 뭐예요? 아니 이 말씀과 이미 내가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즐겁게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말씀 보는 게 즐거워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게 뿌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 안에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잖아요.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야로 율법만 묵상하면 이제는 여러분 마음이 옥토밭 됐기 때문에 다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로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말씀 보는 게 즐거워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보는 게 즐겁습니까? 근데 왜 안 봐요? 아니 TV 보는 게 말씀 보는 것보다도 재밌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꿔줘야죠 지금은요. 왜? 여러분이 이 탄생한 말씀이 여러분의 상급이라 그랬잖아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탄생한 말씀, 많이 심어가지고 많이 나타나는 말씀들이 여러분의 상급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 땅에서밖에 이걸 못하잖아요. 많은 사람은 한두 가지 말씀만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100가지 1000가지 말씀을 다 심어가지고 탄생시켜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인구원을 얻은 분들에게는 율법이 자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혼을 개심시킵니다. 즉 잘못된 마음을 고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율법과 주의 증거와 주의 규례와 주의 계명으로 인하여 경고를 받으며 그것들을 준수함으로 큰 상을 받습니다. 시편 19장 7절로 11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개심시키며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매한 자를 현명하게 만들고 주의 규례는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주의 계명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주를 두려워함은 순결하여 영원히 지속되고 주의 명령들은 모두 참되고 의로우니 그것들은 금보다 많은 정금보다 더 바랄만하며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다 같이 뿐만 아니라 그것들로 인하여 주의 종이 경고를 받으며 그것들을 준수함으로 큰 상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이 자유를 주는 완전한 율법이 된 것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성령님만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복을 다 주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 율법이 여러분을 저주받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이 율법이 여러분에게 상을 받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것이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너 소변대변 못 가리면 너 100대씩 맞을 줄 알아. 이건 깐난애기한테는 저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 동안에 소변대변 가리면 내가 가릴 때마다 100만 원씩 줄게요. 그럼 여러분한테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여러에겐 축복이죠. 깐난 애들한테는 저주죠. 야, 너 오늘부터 너 소변대변 내가 가리면 100만 원씩 주고 못 가리면 너 100대씩 맞아. 그럼 얘는 저주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다 축복이죠. 왜요? 다 가리니까요. 똑같단 말이에요. 이 율법이 어렸을 동안엔 우리를 저주받게 만들어야지. 야,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구나.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장성한 자가 되니까 뭐예요? 이제는 너무 쉽잖아요. 왜? 그 말씀과 내가 이미 하나인데요. 그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쉬워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이렇게 다 쉬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와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의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기에, 즉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사실을 믿기에 더 이상 우리의 죄의 형벌로 인해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과 영생을 얻어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야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의 세력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목적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목적을 몰랐을 때는 그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어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좋아만 했는데 이젠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의 세력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여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깨달았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이 자유를 주는 완전한 율법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산다면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미 알았는데 당연히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여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무엇입니까? 말과 행동입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에 육신을 따라 말과 행동을 하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는 날에는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한 일들이 숨김없이 드러나서 잘한 일은 상을 받고 잘못한 일은 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죽은 후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 여러분이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한 일들이 숨김없이 드러나서 잘한 일은 상을 받고 잘못한 일은 벌을 받게 될 것을 아십니까? 이것을 아신다면 이 세상에 살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당연히 육신을 따라 말과 행동을 하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말과 행동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성령님을 따라 말과 행동을 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말과 행동을 하면 즉시로 알기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고
더 나아가 육신을 따라 말과 행동을 하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은 여러분이 주님께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을 받기에 여러분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떠나서 머물러 있든지 떠나서 주님 곁에 가 있든지 오직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만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는 날에는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한 일들이 숨김없이 드러나서 잘한 일은 상을 받고 잘못한 일은 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왜 육체에 머물러 있든지 떠나서 주님 곁에 가 있든지 오직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만이 그들의 소원이 된 것입니까? 그들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는 날에는 그들이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의 한 일들이 숨김없이 드러나서 잘한 일은 상을 받고 잘못한 일은 벌을 받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저 말씀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을 했냐 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과 벌을 받을 걸 알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기 전에는 막 산단 말이에요. 사실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 자기 양심, 자기 말과 행동을 다 부인하고 사냔 말이에요. 근데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벌 받을 걸 아는 사람은 뭐예요? 여기서 이거 끝내버리죠. 그리고 내가 혹여 실수하면 빨리 자백해 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말의 실수, 행동의 실수가 얼마나 많아요?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걸 알았어요. 사도들은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뭐예요? 어찌하든 해결했단 말이에요. 이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자백만 해도 기억하지 않는데요. 근데 하루 동안에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만큼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하니까. 하루 제가 자기 전에 딱 무릎 꿇잖아요. 하루 동안의 말, 행동 하나님이 다 비춰주세요. 지금 많은 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금방 알아요. 그냥 가만히만 있고 있으니까 내가 하루 동안에 한 말들이 많지도 않고 행동이 많지도 않아요. 근데 그것 중에서 주님과 합당하지 않은 걸 주님이 다 드러내세요.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애통하면서 회개한단 말이에요. 왜? 여기서 끝내야죠.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벌 받을 일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여기서 해결하면 되니까. 근데 이걸 안 하고 그냥 얼마나 편안하게 사냔 말이에요. 기도할 게 없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이, 목사님, 나 이제 뭐 주님과 한 마음 됐는데 뭘 이렇게 기도할 게 많아요? 아니, 주님과 한 마음 되면 주님이 다 비춰주신다 그랬잖아요. 말 하나, 행동 하나까지 다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심판대가 있는 걸 아니까 내가 말과 행동을 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심판받을 걸 아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걸 아니까는요, 말을 하다가도 아이고 아니지, 이거 큰일 났지, 주님 앞에 가서 매 맞지, 안 한단 말이에요. 행동도 고치죠. 야, 내가 이런 행동하면 그리스도 앞에 가서 봤는데 아니지. 그리고 혹여 했더라도 회개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회개를 누가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되면 이건 다 회개가 되고 또 이제는 뭐예요? 이겨버려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은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 완전한 자라, 여기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쓸데없는 말이 나오면 그냥 다물면 되죠.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안 하면 또 못 참죠. 안 하는 걸 못 참는단 말이에요. 입이 간지러워가지고 아예 안 해야 되는데 하고 말을 내잖아요. 근데 이걸 매 맞는 줄을 알면 못하죠. 주님 앞에 가서 매 맞는다고 생각을 하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 없애버렸잖아요. 상만 받는다고 가르쳤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안다면 이 땅에서 고쳐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이 자유를 주는 완전한 율법이 되어버린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여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다 이제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완전한 율법이 돼버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뭐예요? 이대로 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혹여 그렇게 합당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면 즉시로 아니까 빨리 주님 앞에 가서 그냥 발만 씻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우리는 올라갈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만 바라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